날씨가 계속 좀 춥습니다. 어떻게 지난 한 주간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요?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었을 것이고 또 가끔은 기쁘고 즐거운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가 할 때 우리의 삶을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라고,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삶이라고 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실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지만 주님을 잘 따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 마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고 포기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특별히 이 신약 성경을 많이 기록한 바울 사도는 자신의 이러한 삶에 대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표현으로 자신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날마다 죽음을 경험하십니까? 어떤 분은 내가 옛날에 말이야 잘 나갔는데 내가 성질 많이 죽었다 하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내가 죽었어 뭐 이렇게 하면서 매일 보내시는 분도 있습니다. 사실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내가 참고 내가 견디는 것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이야기한 바울 사도의 이 고백은 단순히 내 성질을 죽이고 내가 세상에 하고 싶은 것들 하지 않는 것,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수준을 사실 뛰어넘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보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그 고백이 단순히 성질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십자가 위에서 죽음으로써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던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예배하는 것이었고, 그 예배하는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명령하시는 십자가의 삶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말씀을 읽었는데,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동일하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십자가를 다 지시고 마지막 영혼이 떠나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다 이루었기에 그 말씀을 하셨습니까? 물론 인간을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끄신 그 구원 사역을 다 이루셨다라는 큰 뜻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 이루었다라는 이 단어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더 구체적으로는 구약의 모든 제사 의식을 다 하나하나 단계를 거치면서 다 마무리했을 때 다 이루었다,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행하신 그 모든 사역은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려지는 그 모든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길을 따라간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5장 말씀을 볼 텐데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무엇을 이루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오늘 먼저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단번에 드리신 그 제사의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제사의식이 있었는데, 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던 그 때도 예루살렘 성전에는 수많은 제사들이 드려졌는데, 그 모든 제사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모든 완전한 단 한 번의 제사를 위한 모형이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죄를 없이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말씀을 보았는데 이 말씀 보면요, 그것이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어떻게 드러납니까? 오늘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제6시가 뭐냐면 우리 시간으로 하면 아침 6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1시간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제6시면 그때부터 12시간 지났으니까 6시간 지났으니까 낮 12시입니다. 가장 밝을 때입니다. 그때부터 이 9시까지,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자연현상 중에 일식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거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이 어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9번째 재앙이 이 흑암의 재앙이 있는데 그런 재앙입니다. 보통의 어떤 분에서는 일식이나 월식처럼 그렇게 자연현상처럼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나타내신 징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둠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당한 것을 참아 보지 못하셔서 그냥 그걸 어떻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 제6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는 것은 지금 이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하여 이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보여주는 일입니다. 특별히 이것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단 한 번의 완벽하고 거룩한 제사임을 이야기해주는 증거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1절 말씀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모세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우리는 단순하게 하나님은 빛에 계시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흑암에 계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흑암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면 해와 달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나머지는 다 흑암입니다. 특별히 오늘 마가복음 15장 이 사건을요,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심을 말씀하고 또 예수님께서 휘장을 가르셨는데 그것이 지성소와 성소를 구별하는 휘장을 나누셨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의 가장 완벽한 모델인 지성소가 어떤 곳이냐면요, 바로 어둠의 장소입니다. 이 지성소는요, 지을 때 이 지성소 위에 를 덮을 때 휘장을 만드는데 염소털로 이렇게 휘장을 만들어서 덮습니다. 근데 그 바로 위에 또 무엇을 덮냐면요, 이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으로 그 위를 한 번 더 덮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해달의 가죽으로 한 번 더 겉덮개를 덮습니다. 이 삼중 구조로 되어 있죠. 그리고 창이 하나도 없습니다.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 해달의 가죽은 검습니다. 붉은 것과 검은 것 하면 여러분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보통요, 우리가 일상 인테리어 할 때 안막이라고 그러죠. 빛이 조금도 들어오지 못하는 안막을 만들 때 그렇게 만듭니다. 붉은 천 하나랑 검은 천 하나를 내서 이렇게 커튼을 치면 빛이 안 들어옵니다. 이렇게
지성소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성소는 제사장이 들어갈 때 휘장이 닫혀 있다면 그것은 흑암입니다. 오늘 이 제9시에 제6시부터 9시까지 흑암 어둠이 임하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갈보리산 위에 그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그 예루살렘 전체를 하나님께서 지성소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거룩한 제물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을 속죄와 화목의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구약에 많은 제사들이 있는데요, 보통 이 제사를 드리는 방식을 따라서 번제라든가 또 이 소제, 전제 이런 것들을 씁니다. 그렇지만 목적에 따라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있습니다. 죄를 속하는 속죄제와 또 하나님과의 사이에 화평을 위한 이 제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속죄와 화목의 제물로 드리셨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요한일서 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화목 제물로 자신을 드리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도 말씀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화목 제물로 드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따라간다고 할 때 우리는 단순히 고생 내지는 힘들어 내지는 죽음을 각오해 이런 것을 혹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완전한 제물로 드리는 예배의 행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 십자가를 그야말로 동참함으로 또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에베소 5장 2절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도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서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버리시고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먼저 제물이 되신 것은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 마가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과정은 그야말로 이 제사 과정과 같습니다. 34절에 말씀합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하나님을 부르면서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 고백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를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죄가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모든 세상의 사람들의 죄를 지금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죄인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시는 그 큰 은혜의 구원을 누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35절 3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주님은 지금 이 엘리야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특별히 이 말씀은 시편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히 그냥 이 고통에 부르짖는 말씀이 아니라 사실 이 과정을 통과한 이후에는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승리를 선포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36절을 보면요, 또 하나 등장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변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 십자가 달리셨는데 이 해변에 신 포도를 적세요 예수님께 마시게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뭐 요한복음은 입에 가까이 대셨지만 주님께서 마셨다는 표현 없이 그 일 이후에 돌아가십니다. 근데 이 모든 것 중에 특별히 이 포도주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제사법 중에 이 번제는 불로 다 태우는 것입니다. 이 요제라는 것입니다. 요제는 무엇이냐면 이 제물을 흔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제사의 마지막에 하는 행위가 무엇이냐면 전제라는 것입니다. 전제는 이 포도주를 제물에 부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제사가 끝났을 때 제사장들이 하는 것인데요, 제사장들은 그런 의미에서 이 제사의 모든 의식을 하고 전제를 딱 부으면 이제 끝났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이 전제입니다. 이 사도 바울 또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이런 표현을 쓰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자신 전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마음으로 살았는데, 날마다 죽음의 그 모든 현장 가운데서 예배하며 살았는데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전제와 같이 끝날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제는 제사의 마지막 의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제사임을 증거하는 행위도 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그런 의미에서 전제는 모든 것의 끝을 상징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라는 이 표현은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이 제사 의식의 그 모든 것을 완전하게 이루신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이 제사 의식에 또 하나의 사건이 등장하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37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그런데 숨지신 이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38절 말씀 보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나누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휘장은 성막에 성전에 휘장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이 휘장은 바로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휘장입니다. 출애굽기 2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 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합니다. 왜 구분하냐면요, 성소에는 매주마다 매일마다도 이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떡상에 떡을 바꾸고 이 분향단에 향을 채우고 또 등대에 불을 켜고 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그 휘장 넘어서 지성소에는 함부로 들어갈 수 없고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모든 의식을 합니다. 그것은 성소보다도 훨씬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심지어 이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해야 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이 레위기는 너희가 죽지 않으려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지성소에는 조금의 실수도 있으면, 죄가 있으면, 허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와 성소는 휘장으로 그야말로 보호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휘장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새로운 제사를 그야말로 우리에게 열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휘장 가운데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것을 에베소서 2장 14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었는데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우리 사이에 막힌 것들을 허물어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그야말로 담대히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주님께서 그 문을 열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단순히 주님의 죽으심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께서 자신을 단번에 십자가에 들이심으로 그 모든 제사를 완성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내가 주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지고 날마다 내 자신을 죽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완성하는 그런 제대로 된 진실한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 압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주님께서 제사의 모든 것들을 완성하셨는데 이 제사의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제사할 사람들을 부르신 장면이 오늘 말씀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크게 세 부분으로 볼 수 있는데 이 33절부터 38절까지 조금 전에 살펴본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내어 주신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9절부터 41절은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떤 자들이 예배하며 어떤 자들이 그의 백성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야말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부르셨습니다. 아까 이 지성소와 성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모든 것이 제사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나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고 그야말로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들만 그곳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39절부터 말씀은 그보다 더 엄청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써 그의 백성을 부르셨고 거룩하게 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대상이 누구인가 보면요 놀랍습니다. 특별히 이 사건에 대해서 히브리서 1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이 고난을 받으셨다고 말씀하는데 오늘 그 백성 중에 한 사람이 등장하죠. 누구냐면 39절 말씀하면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제사장들은, 수많은 유대인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동참하고 그 일에 힘썼는데 정작 이방인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모든 사건과 죽으심을 보고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이 갈보리 십자가 사건이 있는 이곳을 지성소라는 표현을 제가 썼는데 그것이 지성소면 이 이방인 백부장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요?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에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완벽한 제사의 장소에
지금 이방인 백부장이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동안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서게 되는 것을 오늘 미리 보여줍니다. 에베소 2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우리도 옛날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구원 밖에 있었던 사람이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었던 사람인데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사이에 있는 그 맡긴 담을 허시고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백부장도 그렇게 예수님 옆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냥 서 있은 것이 아니라 처형자의 자세로 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백부장이 나중에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압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또 이방인뿐만 아니라 또 누가 등장합니까? 오늘 40절 41절 말씀 보면요, 계속해서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 누굽니까? 40절 말씀 보면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리고 이름들이 막달라 마리아와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레모데 있었으니 다 여자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남자였는데,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호언장담하던 사람은 다 남자였는데 다 도망가고 여자들이 옆에 있습니다. 성경의 여자들은요, 어찌 보면 가장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심지어 디모데전서 2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이 땅에 죄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아담이 있지만 그 결정적인 것은 여자가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죄를 범한 것이죠. 아담 혼자만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여자가 같이 죄를 범했습니다. 심지어 죄를 범한 이후에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동산에 거니실 때 하나님 만나기를 두려워하여 아담과 하와가 숨어 피하였다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얼굴을 비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뜻인데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얼굴을 피하여 숨었다, 이건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여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얼굴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계수한 것이죠. 근데 그때 누구의 수를 계수합니까? 남자의 수를 계수합니다. 남자들 수만 셉니다. 여자들은 안 셉니다. 복음서에서도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이 먹었어요? 남자만 5,000명을 먹었다. 와, 성경 너무하죠? 남자만. 그런데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자리에 그 잘난 남자들은 다 도망가고 여인들이 끝까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었고, 더구나 성소와 지성소 같이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는 근처에도 못 갔던 사람들이 이제는 주님께서 그 지성소와 같은 곳에서 자신을 단번에 제사로 드리실 때 그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 제사는 이제 모든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삼으시는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덧입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41절 말씀 보면요, 그 여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 표현은 예수님을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다. 예수와 함께, 이 표현 어디서 많이 듣던 표현 아닙니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며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누구를 닮아가면 좋겠습니까? 이 여인들과 같이 끝까지 나에게 손해가 오는 것 같고 이것이 죽음의 마무리가 되는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끝까지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주님 앞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죄인의 괴수와 같았던 자들이지만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들로 부르셨습니다. 이 은혜를 안다면 우리의 이 예배 자리가 결코 소홀할 수 없는 자리고 이 예배 자리가 결코 우리가 놓칠 수 없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하는 것이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42절부터는요 또 다른 사건을 기록합니다. 무엇을 기록하냐면요,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라고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장례를 치르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무엇을 이루셨는지 다시 한번 가르쳐 줍니다. 이 사건은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음을 다시 한번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일을 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이 어떤 존재이기에 그렇습니까? 제사장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대제사장은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보면 대제사장이 안나스도 있고 가야바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대제사장은요, 대제사장이 죽어야 그 다음 대제사장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때는 대제사장을 자기들 마음대로 세우고 물려주고 하는 그런 아주 악한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모든 사건을 통하여 대제사장이 무엇을 하고 또 그 일이 얼마나 놀랍고 큰 일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붙잡아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계시록 5장 9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피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고 말씀합니다.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요, 백성들의 모든 죄를 자기가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의 모든 무게와 대제사장의 무게가 같습니다. 백성의 모든 허물을 자신이 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속죄하는 것이 대제사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사서 어디에 옮깁니까? 우리를 속죄하신 이유는 결국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시는 것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42절, 43절 보면요, 특별히 예수님의 장례에 대해서 죽으심을 그야말로 확인하는 사건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함께 확인하고 동참한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43절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께 자기의 무덤을 내어준 사건은 다른 복음서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이 요셉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라는 표현을 씁니다. 주님께서 그의 백성 전체를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는데 그 일을 기다리는 요셉이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은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죄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속량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의심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도 의심하고 부활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주님의 부활이 완전하고 그야말로 놀라운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죽음이 확실한 죽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42절부터 47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계속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확인한 것이 아닙니다. 옆에 있는 군인들이 확인하였고 여인들이 확인하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확인하였고 더 나아가서 오늘 44절 보면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빌라도도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였다는 것입니다. 45절 보면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백부장이 확인하였습니다. 왜 이 죽음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냐면요. 대제사장의 죽음은 죄인에게 법적인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어야 합니다. 대제사장이. 죽음은 어떤 일이 있습니까? 민수기 35장 25절 보면요.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라. 그래서 민수기 35장 28절은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이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이 뜻이 그리스도라는 말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살인자가 도피성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딱 하나의 조건인데 바로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이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기 평생에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이 죽지 않으면 자기는 끝까지 도피성에 갇혀서 평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죽었다라는 소식이 들리면 어떨까요? 도피성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바라는 소식이 무엇이겠습니까? 특식이 나왔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소식이요? 대제사장이 죽었다라는 소식. 슬퍼하고 애도할 일이 아니라 그 죽음은 도피성에 있는 살인자들에게는 그야말로 자유를 선포하는 소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확인되는 그때 바로 그야말로 생명을 얻고 자기의 본향으로 돌아가는 그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본향으로 돌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자주 예수님의 부활, 이 기쁜 소식을 우선 생각할 때 있지만 사실 죄인인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이 더 우선적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7절 말씀합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먼저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대제사장으로 죽으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죄인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바로 이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46절 47절 보면 또 한 사람들이 등장하죠.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반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그야말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라. 자기를 바라는 자들. 지금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바라고 그 둔 곳을 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놓치지 않습니다. 단순히 인간적인 어떤 슬픔과 애통함이 아니라 우리가 그 전에 주님께서 끊임없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을 계속 가르치셨고 또 그것을 들었던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속죄하신 그 사건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이 십자가 사건이 어떠한 사건인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이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을 온전히 만족시키기 위하여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사건이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는 사건이었고 그리고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건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주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면서 주님 내가 날마다 죽고 날마다 십자가를 짐으로 날마다 주님을 온전히 예배함으로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나의 삶 속에 채우고 주님을 만족케 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이대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